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산상의 은총과 사나의 배신. 아홉 번에 걸쳐서 성막 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고 성막이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을 그 당시에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이 그렇게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심오하고 오묘한 거예요.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어서, 자, 성막도 이렇다는 거예요. 성막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성막. 자, 먼저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 1절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어느 산이죠?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 이 말씀이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그림자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합니다. 어느 산에서 승천하시죠? 감람산. 감람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한자로 번역을 해서 올리브를 감람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올리브산, 요즘 번역본들은 올리브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죠? 거기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다. 감람산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돌아가신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거다, 다시 올 거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아이고 뭐 예수님 재림이 뭐 우리 시대에 있겠나? 아이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서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상징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계시합니다. 자, 이 31장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중에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을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뭐냐? 빨간 글자 보세요. 회막, 성막. 이거예요. 회막,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성수에서 쓰는 그 분향단에서 쓰는 향. 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세한 내용은 성막연구 1번에서 9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핵심적으로 이 성막에 관한 것을 다 계시하시고 이걸 만들라고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이 거처, 처소가 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천국에는 뭐 우리를 위해서 별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그러면 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뭐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거처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거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체들이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지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완성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고요. 이것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계시한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영적 모세, 영적 출애굽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는 이 성전 건축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베푸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이고 뭐
여러분, 이런 은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오늘 집에 갔는데 막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오게 해줬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1억 원, 1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은총.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상속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에서의 은총.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성막 계시를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이 완성돼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는데, 자, 모세가 그 완성된 회막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배당 이 복도로 와서 이제 문 쪽으로 오는데 막 빛이 쫙 문틈으로 나오는데 그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에 압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감히 문 앞에 와서 문을 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진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막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시내산에 여기 계시던 하나님이 만들어진 성막,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이것을 지금 그림자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냐? 교회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지금은 교회로요. 그래서 교회에 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것이 실체라니까요. 이 영광,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은총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늘 누려간다니까요. 신비라니까요. 또 하나 보세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수를 두라. 여기 증거궤. 증거궤가 뭐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뭘까요? 십계명 돌판.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해요. 우리는 주로 법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법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몇 번 안 돼요. 증거궤, 언약궤. 자, 언약궤라고 할 때도 여기 이제 언약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이것을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돌판도 증거판, 이 법궤도 증거궤, 궤는 궤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궤짝이 뭔가를 증거하는 궤짝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이 뭔가를 증거하는 돌판이란 말이에요. 뭘 증거할까요? 뭘 증거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답인 거예요. 자, 지금 성막으로 교회로 제가 연결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다. 이거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신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요. 나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 신비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허무는 이 작업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허무는. 예. 나의 옛사람이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는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신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예수님을 살아내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여러분 증거계다, 증거판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 오늘날로 하면은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 증거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쉽게. 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다.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 표면적으로는 이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라겠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면 제사장이죠?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요. 어떤 옷을 입혀주는가 보세요.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말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돼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준비가 됐다는 게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지금 아론에게 입히는 거. 이것이 실체라니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론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옷이 뭐냐? 첫째는 구원의 옷, 칭의의 옷.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 구원의 옷,
이 세마포는 칭의와 성화를 포함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내면서 또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신부로서 단장을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을 위해서 이 옷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의 옷을 입고 너희가 성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준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너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오길 바란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내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보통 은혜와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우리에게 막 이런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려고 이런 산상에서 은총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흉패를 붙여야 되고, 막 거기에는 보석 12개를 3개씩 4줄로 받쳐야 되고, 막 그 옷 에보데 뭐 견대에다 막 호마노 2개를 붙이는데 6집바씩 이름을 새기고, 막 이런 뭐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 끼고 막 가장 그 신부 화장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이 옷을 입혀주는 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하는 거, 이 은총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산상의 은총. 그런데 이제 산하의 배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뭐야?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다 이렇게 믿었죠. 근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요. 이상한데? 그래도 곧 오시겠지. 이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신을 만들어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나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산 아래에서의 배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산하의 배신 행위가 있는데 3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 귀걸이, 금 코걸이, 어쨌든 그런 금으로 된 거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잘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가져왔어요.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을 영화롭게 할 그 은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금고리, 금은보화를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뛰어놀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들은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이렇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 경배를 하면서, 그런데 자,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것이 느려져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단장하는, 내가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정작 산 아래에 있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슬프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 계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런 자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은 자기 욕심,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입니다.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에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막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금송아지인데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성막, 성전, 교회로 세우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건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이 부활에 이를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바로 가나안 땅, 와 할렐루야. 아니에요. 광야에 연단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반드시 내가 주관적으로 그 십자가 체험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연단 코스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삿대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초대 등잔대 만들었잖아요. 성막에서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 패면서, 다 두들겨 패면서 조각목을 어떻게 해요? 깎아가지고요. 다 대패로 깎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내 자존심이, 여러분 죽음이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런 일관성, 통일성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의 신부로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내 삶을 단장하면서 정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욕망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요. 그럼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못 오세요. 예수님 못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못 오시는 동안 마귀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다른 예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만든 금송아지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무력한 분이라고? 쪽팔린다. 아니야.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없이 자기를 강화하고 낸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이런 쪽으로 이게 다른 예수,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한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게 배신의 행위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나이의 배신. 두 번째, 비슷한 종교 생활.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예배당 앞에 놓고
아론이 오늘날 설교자가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금송아지 금 하나님 황금을 주시겠구나. 그럴 때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뛰놀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사나이의 배신 행위 이게 지금 모방이에요. 모방. 패러디예요. 패러디.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말씀인데 24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죠? 아까 아론이 제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지금 똑같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보세요. 먹고 마셨죠? 자,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다 하나 추가해요. 일어나서 뛰놀아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는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찬양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뛰면서 주여 춤을 추면서 이런 뜨거움과 열정과 예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예배 형태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비슷한 예배. 먹고 마시죠. 일어나서 뛰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어요. 많은 설교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성막으로 교회로 단장되는 그 삶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어디서 보고 들은 대로 비슷하게 예배 형태를 취해서 예배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우상숭배.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기도할 때 막 정말 창자가 땡기게 저는 기도했어요. 주여! 아마 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귀 따가웠을 거예요. 저는 찬송을 해도요 밋밋하게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제일 목소리 크게.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일어나서 뛰노는 열광적인 분위기의 그 뜨거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열정이 중요하지만 우리 뜨겁게 기도했냐? 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였다면 일단 주여 삼창하고 주여 이것만 생각하지.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교제가 있고요. 이 사람들도 막 열광적인 분위기, 뜨거움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과 야망을 예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이 끝나요. 거기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지, 내 생각대로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거 결단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 교회 진짜 교회 같다. 참된 교회. 저거 아닌데? 거짓 교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여러분 뭘로 구별할까요? 자, 여러분, 이단 사이비 그런 교회 가면 거기 예배 없습니까? 예배 있어요. 찬송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 없습니까? 더 뜨거워요. 헌금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뭐가 틀릴까요? 성도들의 교제 있어요. 봉사 있어요. 선지자매 얘기해 보세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뭘로 구별할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대로, 그러면 성경의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막 헌금 가지고 여기저기 구제를 많이 하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사적으로 다 정리된 거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표지됨이 무엇이냐?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게 뭐냐? 그럼 설교자들마다 다 하나님 말씀 나도 바르게 선포한다고 하지 잘못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설교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아니면 가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좀 좁혀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세워지고 내 인격과 내 삶이 그렇게 단장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성품과 삶의 변화가 그렇게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유함, 낮아짐, 사랑,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부사역자들하고 회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사역자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가 막 스마트폰 집어 던진다든지 책상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럼 설교 잘하는 게 뭘까요? 설교는 잘할지 모르지만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로 내 인격과 삶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단장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참된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사나이의 배신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배신행위, 사나이의 배신행위. 사람이 만든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은 결국은 돈으로 갑니다. 물질 축복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한 종교행위. 종교행위 다 하면서, 자, 세 번째, 사람에게 속지 말라.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아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은 놀라운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입니다. 녹여서 부어서 일단 송아지 형상을 큰 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하게 송아지 형상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거나 못해요. 아무거나 못해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설교자가 누가 들어도 설교에 어떤 그런 달콤함,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뭐 찬양 검색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누워서 뭐 듣는 찬양, 잠자면서 듣는 찬양,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누워서 뭐 눈 감고 듣는 말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설교의 달콤함이 있어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설교를 좋아하겠구나. 유튜브 조회수가 빠바박 올라가겠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나고 벌벌 떨면서 나가고. 자, 아론에게 이런 재주와 기술, 재능이 있었던 것처럼 미혹하는 목사, 가짜 목사에게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성철 스님이,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안 만나주거든요. 성철 스님이 자기 만나려면 3,000배 하고 와! 3,000배를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3,000배를 하라는 것은 이거 뭐 성철 스님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철 스님도 의식이 있는 거죠. 네 3,000배 하면서 3,000번 절하면서 도대체 왜 성철을 만나려고 하냐? 네 생각 한번 정리해봐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성철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스님, 그래 뭐 한다고 나 찾아왔노? 얘기해봐라. 제가 살아가면서 평생 마음에 간직할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마디 해주지. 똑바로 들으라. 중놈한테 속지 마라.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교의 스님이었지만 그 말 자체는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중놈에게 속지 마라. 자,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목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런 재능,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저는 유튜브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 이런 거를 해요. 신사도 관계된 사람들을 강사로 불러서 세우고, 근데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감춥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온화함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분별 못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론이 보세요. 설교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 초대 대제사장. 그가 공포합니다. 근데 그가 공포한 설교는 거짓이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짓입니다. 그가 인도한 예배, 번제와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가 인도한 예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가 인도한 열광적인 찬양 집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간음. 영적 간음.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분 뭐 좋은 거 찬양도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6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금송아지 숭배에 이렇게 빠졌을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이 설마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에게 속아서요. 첫째, 설교자에게 속지 말라겠죠.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공통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평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첫째는 설교자, 둘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속습니다. 뭐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선악과는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인간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 이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중심.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이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요 찬양 선곡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막 선곡이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막 두 생각이 싸워요. 야,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 위로를 받고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왜 내가 찬양을 하는데 사람에게 맞추지? 하나님이 어떤 찬양으로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위로되면 무조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중심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인데 동그라미 4번.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자기에게 속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만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가족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이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0중 8구 자기에게 속아요. 나는 뭐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숭배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속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단장되고 변화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뭐 별거 친절,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데 알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괴롭힌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치 내 종을 부리듯이 내가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대치시킬 수 있어요. 자신의 종교행위로 진리를 대치시킬 수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 숭배가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온유한가, 겸손한가?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술을 즐긴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 즐거움, 내 쾌락.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은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넉넉해져요. 손주, 손녀들이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는 애들한테 아직 다 못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품어주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연륜이 있고 다 뭐 하니까 다 품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아이들한테 막 멀리하고 막 친절하게 안 해주고 뭐 안 주고 해보세요. 걔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안 하죠. 그래서 관용, 우리는 넉넉해져야 돼요. 넉넉한 사람, 후덕한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건 여전히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선교하는 거 헌금 못해요. 내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와 영광의 말씀, 정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산 아래 인간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이 주님 뜻을 떠납니다. 자, 내가 정말 바른 교회로, 바른 신자로 내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내 성품과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